안색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고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김동순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남전도에서 찬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섬겨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뒤에 보면 애들이 서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또 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나와서 월십도 하고 또 찬양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워십 준비하는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7월 말에 다녀왔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석 달이 다 되어져 가는데 한 달, 두 달 하고 말 것 같은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대를 자신께 하나님께 10대를 자신의 10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속된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선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오후 예배에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어도 1, 2% 내외일 거예요. 10%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그래요. 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게 뭔가 전달이 되려면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에 일본에 비전 트립 갑니다. 내일 광고할 것입니다.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비전 트립 가는데요. 청년부는 자비량으로 가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일단 절반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간다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거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혹시 일본 비전 트립 간다 하면 아이들을 다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온 세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꿈을 품고 돌아온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떠나는 비전 트립,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서 함께 이 비전 트립 가서 일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눈으로 보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11월 달에 혼자 이번에는 베트남 비난 지역에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좀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봉따오인가요? 봉따오 지역에 가서 제가 한번 세미나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목사님들 상대로 제 혼자 가서 한번 세미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가면서 이번에 가능하면 자비량에 가까울 정도로 저도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토요일마다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 노회 산하 아래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교회가 1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 60개 교회 중에 10개 미만이 지금 주일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예배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심각하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많이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무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 나이를 한 12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추적하느냐 하면 유대의 이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학자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년으로 간주되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12살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 자란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2살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의 증거죠.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신뢰가 안 가는 말을 해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신뢰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말이 된다. 말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이 비록 어린아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받게 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특히 이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학교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우리 학생들이 너라면 너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믿을게. 너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다가 놀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놀릴 때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믿음으로 꼭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잘 산 것이죠. 우리를 신뢰하는,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 잘못 산 것입니다. 신뢰가지 않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며 전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절된 후에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때 나이가 3살에서 한 5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살에서 5살 나이에 엘리 가정에 맡겨졌는데 엘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대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신앙이 좋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죠. 대제사장의 가정에 특히 그 두 자녀가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신앙이 안 좋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충고,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이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보면 이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린 어른이죠.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 그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의 어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 어른들은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 어린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장성했지만 결혼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시 하나님은 사무엘 어린 아이에게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사랑했을까요?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어른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는 말하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듣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더 예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그 부모의 손을 떠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1장 28절 없나요? 네. 혹시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1장 28절, 2장 11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전에 기도해서 받은 아이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드린다는 것이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서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린 아이가 3살, 4살, 3살, 4, 5살 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사실 엄마 따라 가고 싶었겠죠.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엘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엄마 아빠가 이제 집으로 아이를 놔두고 돌아갈 때 그 아이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이런 장면입니다. 어려서부터 3살에서 5살 사이 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떻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이 완전히 엉망인 것이죠. 한마디. 2장 17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리지만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이가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엘리도 이 아이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초등부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고 다니엘 같고 요셉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더보라와 같고 에스더 같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 같은 믿음의 여성들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를 떠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어린 나이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이가 많다고 못 쓰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엘리의 아들들처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신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우리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일 학생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수시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시대 멋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